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 같고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최고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최고로 행복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원하시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사실은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근데 행복하다면은 진짜 뭘로 행복하냐가 또 더 중요합니다.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뭘로 행복하느냐. 요즘 나는 행복하다. 근데 그 행복의 내용이 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작정 행복해 가지고는 그게 내 욕심을 채워서 행복한 건지, 진짜 행복은 이따 결론에서 중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되느냐?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요즘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도자 솔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을, 떠났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막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님 떠났어요. 이유는 우상숭배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그 모든 축복과 재물과 부요, 종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 인생 말년에 고백한 내용이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이 전도서 내용입니다. 우리는 솔로몬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최고의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허락하셨다면 동일하게 아니 솔로몬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재물과 부요와 종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솔로몬 못지않는 모든 축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어지신가요? 이것부터 믿어져야 되는데, 솔로몬에게는 육신적인 것들을 쏟아 부어 주셨죠.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까지 어마어마한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나에게도 영적으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같은 그 축복을, 육신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이 누린 재물의 축복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배경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 믿어지신가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아들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장자권 때문에. 여자들도 아들들입니다. 뭐 때문에? 장자권, 상속자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뭐가 되어졌어요?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이미 죽으면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상속받을 수 있는, 아니 상속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이 땅에서 뭘 누릴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 전도가 아니라 하늘의 그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다가 그것을 하나도 못 누렸어요. 우리들은 어쩝니까? 사실은 똑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 우상이 뭐예요? 내가 우상이야. 나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다 누릴 텐데,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텐데,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면은 그 모든 축복, 부귀 영화를 다 누릴 텐데, 그 솔로몬이 뭐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그걸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고. 동일하게 우리도 이미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인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뭐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소망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 중심이 안 돼.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솔로몬이 그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죄 짓는 일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계시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세상 일들도 해야 되지만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건 사실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결국 뭘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조금 더 나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더 나은 일이 이거다. 네. 초상집에 가는 거하고 잔치집에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서 더 나은 일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서론에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 더 나은 일이 있고 최고로 나은 일이 있습니다. 더 나은 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인생 최고로 나은, 최고로 나은, 최고로 행복한, 최고로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나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돼요. 근데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별로 요즘 행복한 것 같지 않다. 왜 그럴까요?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못 누려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행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지를 못해.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도 몰라.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내 인생 말년에 고백이 뭐가 되어지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솔로몬도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지 못하면은 인생 말년에 뭐라 그래요? 다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아이고, 내가 좀 일찍 깨달았으면은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았을 텐데.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내 인생의 지금 방향이 여기에 오직이 안 되어져 있다면은 오늘이라도 진짜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내가 지금까지 참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요? 세계복음화로 맞춰집니다. 전도운동으로 맞춰져요. 왜 이 속에서 행복을 누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예배하면서 뭐 붙잡아요?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현장에 어떤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다? 돈벼락? 돈벼락을 예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그 만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이 영혼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경제의 축복은 뭘 통해서 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와요. 아니면 이 사람 주변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경제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진짜 뒤에 올 것 그거 바라보면서 한 사람 붙여주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영혼,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복음 전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구나. 뭘로요?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전도운동에서 찾아야 됩니다. 생명운동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걸로 행복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 안 돼요. 오직 예수가 뭘로 오직 예수가 되어져 있느냐? 내 인생의 행복, 그냥 예수를 하나의 수단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위한 오직 예수가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틀린 오직 예수입니다. 진짜 바른 오직 예수는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과 이것 둘 중에 나은 것, 그것보다도 그냥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최고로 나은 일.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최고로 나은 일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지금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6장까지를 쭉 살펴봤는데요. 세상의 만물의 헛됨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뭐 제대로 된 게 하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밑에 깔고 들어가는 그 배경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용들,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특별히 오늘 7장부터는 다시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 헛되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 7장부터는 조금 더 이제 사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래서 뭐하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더 나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으면 똑같은 시간에 잔치집이 있고 초상집이 있으면 어딜 가야 돼요?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다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초상집에를 가야 되냐, 잔치집에를 가야 되냐. 누구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래서 나는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초상집에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초상집 가는 거하고 잔치집 가는 거하고 초상집 가는 거하고 4절에는 혼인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잔치집이 단순하게 그냥 출생하는 태어난 집이 아니라 혼인집, 결혼하는 집. 어디 가는 게 나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야 되냐, 초상집에 가야 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초상집에 가면 뭘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나도 죽을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초상집 갈래, 잔치집 갈래, 초상집 가라.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 초상집에 가서는 뭔 생각을 해요? 나도 죽을 날이 있겠구나.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도 머지않아 죽겠구나. 90세, 100세가 다 되어서 죽음을 맞이한 초상집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40대, 50대 죽음을 맞이한 초상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초상집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데 가서 뭘 생각해라?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설 날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잔치집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그냥 웃고 떠들고 놀다가 그렇게 올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 죽는 자리가 더 이렇게 복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도 허무하다라고 앞에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하고 어리석은 자하고 사실 똑같다. 왜? 다 죽기 때문에. 다 죽기 때문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뭐하고도 같다 그랬냐면 짐승과 사람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다. 왜냐? 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8절로 20절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서 죽음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7장에 와가지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죽음, 이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초상집, 잔치집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솔로몬이 죽음에 대한 예찬론 자가 되어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조금 더 숙연해지고 그러면서 나도 죽을 날이 있고 죽을 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숙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함께 봉독하십시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 그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이름. 그 이름이 무엇보다 낫다?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 그건 세상의 헛된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재물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불려지는 이름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도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재물은 그런데 명예. 우리 명예도 뭣도 다 필요 없다 그러는데 이 명예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답고 명예로운 그 이름을 말합니다. 뭐가 낫다?
좋은 이름이 났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그래서 헛된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 그런 인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혼인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면요. 하반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출생하는 날이 나아요? 죽는 날이 나아요? 말씀 빼놓고 그냥 사실은 출생이 엄청난 의미가 있죠. 앞으로의 계획. 죽으면 뭐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죽으면은 그 사람도 끝나고 죽으면은 세상에서도 쭉 잊혀져 갑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고 나면은 점점 잊혀져 가요. 근데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죽음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 앞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 그 죽는 사람에게는 평가가 내려져요. 누가 평가하십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식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 아름다운 인생, 진짜 뭔가 또 복음을 위하여서 먼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누구의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의미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어쩌다라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우리 자신들을. 다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통하여서 뭘 보게 되어져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서게 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행복해하고 축하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 해라? 죽는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것을, 다시 새롭게 서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뭐라고요? 산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왜 그래야 된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끝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 초상집의 주인공처럼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초상집 문자적으로는 슬퍼하고 애곡하고 곡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잔치집은 뭐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포도주 먹는 게 문화입니다. 술 마시고 하는 게 잔치집이에요.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헛되고 허무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되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서너 달 택시 운전을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운전을 하는데, 택시 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택시 운전을 하려고 하면은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자격증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3일 풀로 이렇게 운전 면허증은 다 있으니까 한 3일 이렇게 연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전 연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교육을 받습니다. 한 3일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때 교육 받을 때 그 강사분 한 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막 급하게 이렇게 택시 기사들 막 급하게 운전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운전할 때 운전만 하지 말고 가끔가다 한 곳을 한번 들러보라 그럽니다. 그것이 어디냐? 종합병원 응급실. 종합병원 응급실을 한 번씩 시간 날 때 새벽에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오라고 운전자들한테, 택시 기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가면 뭐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고 당한 사람들도 막 응급실이면 곧 죽기 직전에 막 있는 사람들 오잖아요. 그 중에 또 사고 당해서, 교통사고 당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가서 한 번씩 쳐다보라라는 겁니다. 장례식장 못 갈 것 같으니까 그 택시 기사 연수하시는 분이 응급실에 가서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그거 쳐다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운전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조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숙연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들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다른 곳에서는 그 슬픔보다는 웃음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래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 대신 화관을, 시편에서는 슬픔 대신 화관을 막 이러면서 슬픔보다는 기쁨의 어떤 찬송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네, 막 그렇게 찬송하는데, 여기서는 슬픔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웃음보다. 그 웃음은 뭐예요? 그냥 히히덕거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웃음인데, 여기에서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니고 어떤 슬픔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슬픔, 나를 말씀 앞에 세워가는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통해서 뭘 찾아라?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찾으라는 겁니다. 슬픔 속에 뭐가 있다? 인생의 유익이 있다. 죽음 앞에 인생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잔치집, 초상집 두 개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머지않아 저 사람이 가는 누워있는 저 자리에 얼마나 걸릴까요? 곧 50년도 거시고 20년도 거시고 30년도 거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생각해 보면은 그 관 속에 들어갈 날이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그날 가기 전에 고백하면은 이미 때는 늦으리. 차라리 언제? 오늘 고백하고 오늘 이후로는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보기 전에는 그냥 대충 살아요. 근데 그 고난 당하기 전에 어디 가서 아까 그 택시 어디 가서 응급실 가서 한번 쳐다보고 내가 저 고난 당하지 않고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얌전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과에서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준비를 하라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십시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노이라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인데 꼭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깨달으면은 말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이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보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이렇게 똑같은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다? 조상집에 가는 현장이다. 죽음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한 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이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생 말년에 솔로몬처럼 내 인생이 진짜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 진짜 얼마나 내 자신이 불쌍해지겠어요. 죽기 직전에. 차라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고백은 오늘로서 끝내시고 오늘 이후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그 우상 숭배하면서 한 20여 년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고백한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왜 이 전도서를 고백했어요? 솔로몬 자기가 거쳐갔던 길을 거쳐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는 인생 마지막 20년을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는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런 고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 예비하신다? 현장의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신다. 구원받을 한 영혼을 준비하신다. 그 영혼을,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라라는 겁니다. 초상집 가고 잔치집 가고 혼인집 가고 어디를 가는 게 더 중요한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잔치집도 가야 됩니다. 잔치하는 사람 상처받을 수 있는데 잔치집도 가야 되고 초상집도 가야 되는데 잔치집 가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다면은 그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이 되어졌든지 초상집이 되어졌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보다 더 나은 일,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상집에 갔을 때 죽음이 있기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기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로 나은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일이 정말로 중요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의 현장 속에 만남을 예비하실진데 그 만남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최고로 나은 일인 줄 알고 이 최고로 나은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최고로 나은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